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항상 승리하게 되는 삶을 확인시켜주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헛된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범을 보여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붙들린 나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훌륭한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많은 사람의 공격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가 개척한 교회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나타난 교회로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스승이었고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한 것은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의 붙들림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달려갈 뿐이란 거예요. 즉 나를 붙잡고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을 마무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무엇인가 이루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감옥까지 왔는데 감옥에서는 내가 이제 좀 그 사역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내 시간을 갖고 내 주변을 좀 정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삶을 좀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과거 했던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건 또 그것이 아쉬운 일이건 또 그것이 악한 일이었던 건 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 분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사명과 나를 이끄는 그 방향 안에서는 나는 계속 충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 맡기셨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일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그 괴로운 삶을 살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살고 지금 현재도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나만 너무 미워해, 나만 너무 미워해서 나한테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겨, 나만 너무 괴로운 일을 맡겨,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잘 보호해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정말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우리의 리더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나한테만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제자들이 선생님은, 전사님은, 목사님은 누구만 더 예뻐해,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리더로서 그렇게 누군가를 특별 대우하거나 누구를 차별 대우한다는 그 감정을 품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고 누군가의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생각이 한없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사도들하고 교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의 관계도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명을 증언하고 그들과 함께 이 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들을 계속 여러 교회에 같이 돌려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자기가 받는 이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핵심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을 찾으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대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차별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보면서도 특히 빌립보서 안에서도 우리가 처음 1,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무엇을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걸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영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뭐를 향해 보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어요? 나에게 맡긴 영혼,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차별받는 것 같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교구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교육기관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 안에서 임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상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들이 리더 안에서도 물론 지도자가 있고 팔로워가 있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교육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자주 봐요.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단순히 설교만 하고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행사만 하고 끝내는 것인가, 어떤 보여지는 이벤트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도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조차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는 기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5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잘 적용해 주시길 바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중요하게 우리 꼼꼼하게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이제 위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얘기해 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육체의 자랑이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비하면은 정말 헛된 것이고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어떤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가자 그러면서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사실 이것은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지금 내 상황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 팔로워가, 내 제자가, 내 영적인 자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내가 보건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거나, 아니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 리더가 내가 지금 그분 아래에서 훈련받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 그 세세한데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우리 교회 행사 좀 선전해야 되는데 뭐 관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아니면 영상 좀 잘 만들어서 좀 홍보 좀 잘해보고 유명한 사람들 좀 섭외해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영혼들 아닙니까? 혹은 내 제자들이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얘들아, 그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 아니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그러려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런 대접받고 겨우 그거 얻으려고 내가 교회 나와요? 내가 주일을 이렇게 손해를 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이 초록색 부분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다른 생각이 나타냈을 때 이것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즉 너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속 따라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것을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동의 못하는 내 자녀와 제자들을 내가 강하게 구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 히브리서 12장과 아래 적혀놓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해답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5절 봅시다. 그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육체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를 할 때 그 징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잘 느끼죠.
잠시 자기 뜻대로 그들을 징계해요. 내가 보기에 너 이거는 선 넘었다. 너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네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건대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잠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징계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바르게 징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도,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도, 제자들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지혜를 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내 리더가 내가 보건대 말씀의 뜻과 달라 보이는 이 사건이 내 제자가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양육받은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서 내가 얘기하면 네 하고 잘 따라오는 제자들도 많은데 왜 내 제자들은 이렇게 반항적이고 정말 뭐든지 거절만 하고 정말 강하게 나에게 막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아이들만 나에게 맡겨지는지. 근데 이것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인지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어떤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 부분을 또 뒤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피곤하죠. 연약해졌죠.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졌죠. 막 속이 얼마나 문드러집니까? 근데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엇해야 된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평화와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삶을 겪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냐. 즉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문제를 대하면은 이 상황을 대하면은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서 우리로 소유하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면밀히 생각해서 정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오히려 우리가 쓴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온전함이에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버지께 맡겨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이 열매를 주실 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자주 나누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이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고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옆에서 교육하는 거, 훈계하는 거, 의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목표인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증언하고 이 증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 서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영감을 받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독성과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한 다음에 반도덕주의인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와 더불어 신앙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반도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도덕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형식이요 가증한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반도덕주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것을 구실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주의가 율법적 의식으로 신앙을 대체하였고 반도덕주의는 인위적 확신에서 오는 방종으로 신앙을 와해시켰어요. 이런 양극 현상은 당시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제 어느 교회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두 사이의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교육시켰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로 16절은 바울은 어떻게 세속주의와 싸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였어요. 바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자세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으므로 완전을 향하여 지금껏 신앙 안에서 모든 특권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신자라도 아직 도달해야 할 영적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성장하여야 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9절은 모범을 보이는 바울의 간곡한 겉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물질,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즉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신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도외시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3장 20절에서 4장 1절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여 그 영광에 적합한 자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향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때는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 안에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분명한 목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바울은 온전히 이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성공이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의 목표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위해 정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니 이제는 그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나태하거나 소극적이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구제불능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 정진하여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서로 보완하며 격려하면서 미흡한 성도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의견을 달리하거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있을 때에도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앞서 길게 설명한 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도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함과 평화와 거룩함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충분한 성장에 도달한 사람도 더 이르지 못할 지경까지 간 사람도 없어요. 현재 하고 있는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신앙의 완전주의자들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풍성히 경험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맡기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